찬양은 참 은혜롭습니다만은 가사는 참 우리 마음을 좀 슬프게 하는 그런 가사들이고 합니다.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고 또 자신이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설교를 해야 되는 저 자신도 사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저도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생각하면 늘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것은 고생만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시골 집에 갔더니 마당가에 목단꽃이 아주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으신 것인데 어머님은 떠나셔도 해마다 봄이 되면은 아주 예쁘게 꽃이 피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좀 꽃을 좋아하셨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이제 어느 부모의 또 자녀이기도 하고 한데요. 나 부모님이 계실 동안에가 참 중요하고 떠나고 나면은 아쉽다 한들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모아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그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세월이 40년이 지난 후 신명기 5장에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시킬 때에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에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법입니다. 만약 그 자녀 중에서 누가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부모를 비방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저주한다, 부모를 비방한다 하면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법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마치 불효하는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르지 않으면은 불효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인간에 관한 법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고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효도하는 그런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괜히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모범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효자, 효녀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남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모범적인 효자, 효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효도하는 그런 종교야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서 그 약속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효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길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일까? 좀 공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좀 그것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보면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 말씀하였고, 신약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하는 것이 아주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젊은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시간들이 1살, 2살, 3살, 4살 요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예쁘고 바라볼수록 기쁘고 아이들의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평생 중에서 3, 4년 동안 그 아이가 부모에게 드릴 기쁨을 다 드렸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때가 너무 예쁩니다. 그보다 좀 더 잘하면 그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해서,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더 낮아져가지고 실제로 5살만 되어도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 3년, 4년밖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녀는 부모에게 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화나게 할 때도 있고 안타깝게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또 가끔 그렇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자녀가 맞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 입장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많이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좀 첫 번째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녀와 대화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좀 커서 청소년이 되면은 잘 대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대화가 점점 단절됩니다. 늘 부모가 안타깝지요. 어떤 제 성도님이 계신데, 그래 아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모른답니다. 그래서 자녀가 뭘 하는지 좀 물어보시지요. 물어봐도 알 필요 없다고 하니까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고.
자기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 부모와 그 부모에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그 아들과의 관계는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 거리는 참 좁히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는 자녀가 궁금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걱정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좀 요구할 것이 있는지 다 궁금하지만 자녀는 자꾸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대화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와의 대화가 멀어지고 끊어지면은 정말 거리가 먼 그런 관계가 되겠지요. 우리가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대화를 하되 전화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서로의 감정도 볼 수 있고 표정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의 진지한 이야기를, 나의 깊은 마음의 고백까지도 우리 부모님에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안아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건강보다 부모님의 건강은 훨씬 더 못합니다. 몸은 아픕니다. 몸도 한 군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저도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보면요, 아픈 데가 많아서 엄살인가 진짜 아픈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좀 판가름이 나요. 잔뼈가 부러진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늘 아프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검사해 보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몸도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약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었던 그 몸이 지금 너무 연약해졌어. 너무 지금 아프지만은 그 아픈 것을 늘 참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만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연약해져 있습니다. 생각도 너무너무 연약해져. 너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잔소리가 심해지기도 하고 했던 말은 또 왜 그렇게 자주 하고 하는지요. 그래요. 근데 그것이 연세가 많은 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꾸 잔소리 하느냐고 자꾸 따지고 그래서 만나기 싫어하고 하면은 더욱더 부모님의 마음은 외로우십니다. 우리가 치매가 왜 걸리는지 이유 가운데서 첫째는 외로움입니다. 부모님이 외로우면 치매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치매가 오게 되면은 참 난감해지지요. 치매가 오기 전에 우리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도 나누면서 부모님이 더 마음으로 힘들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귀한 것인데요, 부모의 품위를 유지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그 품위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품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변해버리고 마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빼돌리고 해서 부모님이 빈털터리가 됩니다. 품위를 유지할 돈이 없습니다.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녀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도요, 품위가 있게 가는 부모가 있고 품위가 없게 병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시내에 작은 병원 앞 딱딱한 그 계단에 쭉 앉아있는 그 노인들을 보십시오. 저 시골에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와서 병원 문 열리기가 기다리면서 거기에 앉아있는데, 그들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병원에 가서 우선 아픈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점점 더 그 병이 커지고 있지만은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병원에 가줄 그 자녀가 없는 건지, 안 해주는 것인지, 자녀가 함께 병원에 가는 거, 의사들도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 요양원에도 돈이 없으면은 싼 데 가야지. 싼 요양원에서 그 대우받지 못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은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끝까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잘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공경하지 않는데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이 내 부모를 공경할 택이 없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에 대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다고, 돈도 많고 부자라고 막 그렇게 아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또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제 어른들에게 손자, 손녀들이지요. 내가 내 부모에게 공손하고 효도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손하고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게 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도록 만드는 그런 효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디 나가든지 교회 가든지 할 때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셔야 되고 또 그렇게 가시도록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옷차림으로 품위가 좀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이 옷차림으로서 품위가 깎이게 되면은 자녀들도 곤란해지고 본인도 참 곤란하고 민망하고 하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 갈 때, 어디 갈 때에 깨끗하게 잘 입고 그렇게 다니셔야 자녀들이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자녀들 역시 그것을 잘 지켜주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도를 잘 하시려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면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지옥 간 부자가 지옥에 가서 뜨거우니까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났겠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입니다. 정관장도 아니고 용돈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 선물보다도 더 값진 선물은 부모가 예수 믿고 부모가 천국 가는 거,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 교회의 한 젊은이가 자기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한데도 잘 되지 않았죠.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녀가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에게 다 편지를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온다고 한마디 하셨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몇 번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부모님 한 명 전도하려고 온 장로님들을 다 동원시키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그 부모가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 더 늦기 전에 전도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의 품위를 잘 유지하고 살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줘야만 합니다. 늙으면 아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늙으면 점점 아기가 됩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도 가기 싫어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몇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교회 나오세요. 다리가 아팠어요. 교회 차가 가는데 타고 와야지요. 이제 힘이 들었어요. 평생 동안 예수 믿다가 왜 마지막에 왜 이러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제 못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에 그렇게 믿음 떨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요양원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사가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욕을 해요. 그 목사님 목회할 때 품위 다 지키면서 목회 잘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병들어 요양원에 갔더니 아픔이 계속되면서 자기의 본성이 자꾸 드러납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가 차별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목사인데 왜 목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목사님답지 못하게 왜 저렇게 마지막을 보내실까? 너무 안타까운 분. 근데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점점 나이가 들어도 이 신앙적 품위를 계속 간직을 잘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저희 이웃의 다른 교회의 장로님, 평생 예수 믿고 교회에 충성하고 잘 살아왔는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골에서 외로워서 5일 장이 되면은 장에 가서 친구들이 주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거기에 외로움을, 거기에 자기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막걸리에 취해서
기찻길로 걸어오다가 기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로님의 죽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정말 찬송 부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그 대구 동산병원에 그 어떤 분이 아들이 이제 의사이기도 한데요, 병원에서 이제 찬양단에서 찬양하다가 그날 또 찬양하고 그날 돌아가셨고, 그 병원에 있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찬양하다가 그날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믿음 생활 잘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저 요양원 가서 외롭게 쓸쓸하게 10년을 5년을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을 불러서 내 자녀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면서 나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신앙적인 품위를 잘 유지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 오래 장수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도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도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여도 주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도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우리의 부모님들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 보고 너 교회 가서 너 예수 잘 믿지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도 교회 가셨지요? 그래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지요? 자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점점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의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그 무엇보다도 신앙적 품위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또 힘들어도 아침 저녁 성경 읽으시고, 또 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 여러분의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끝까지 성경 읽고 신앙 지키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도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더 품위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지 하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품위입니다. 그 신앙적 품위를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